2022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15교구 공동체 성경 읽기 봄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라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친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 모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보실 때까지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그가 올라가시는 것은 모습을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실 때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은 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레메와 마태,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곱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한 말씀하신 것 중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을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렵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를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밭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달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겔달마라는 뜻은 피해받지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 벼로 만들으시고 아무도 그거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한 곳에 다른 사람이 그의 직책을 차지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스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속으로 간 유다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연한 사도와 함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햇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를 가려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말로 하는 것들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의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대와 알람과 메소포타미아의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릴위와 밤빌라의 이집트와 구레나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이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러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하여 큰 소리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너희 영에 아들과 딸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는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러면 그들을 애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물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은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맹심하셔서 들으십시오. 나세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귀한 일과 호주거려 이 사실을 여러분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므로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께서 넘겨졌고 여러분의 악한 사람들의 손에 빌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알고 계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은 죽음의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말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히며 그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를 가르침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눠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용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끝난 후에 우리 자녀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성경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주님께 기도하고 평안한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